참 잘 어울리죠. 유튜브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강훈성 목사님 유튜브에 최적화된 목소리다.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는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 규모, 예산 이런 것보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예배당을 지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과 자본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 이제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뭐냐면 필요 이상의 과한 욕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인간의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예배당 건축을 구약시대 성전 건축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교회와 신앙과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빛없는 교회당을 건축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지점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약시대에 지었던 이 성전 건물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셔서 그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윗 왕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역대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황폐함을 실제로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땅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고요. 곳곳에 그 불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삶은 회복될 수 있을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바벨론의 신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있었던 죄책감이 또 올라오기도 하죠. 두드러기 일어나듯이 막 죄책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역대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참 후에 솔로몬 때보다 한참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 순서로 보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가다가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역대기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올까요? 신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 상하서를 읽은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이 역대기 상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간적으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역대기다. 그리고 역대기 다음 시간상으로 보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기를 처음 읽은 독자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고난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라가 황폐한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아마도 에스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의 말씀과 역대기 상하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에스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를 담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도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고 열 왕들의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니네들이 왜 멸망당하는지 역사를 보고 배워라. 이게 열왕기서예요. 근데 이제 역대기서는 뭐냐면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 돌아왔는데 나라는 여전히 황폐하고, 야,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역대기 상하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의 내용이 중첩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역대기 상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죄를 지은 내용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역대하 1장부터 쭉 한번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 분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제목을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1절에 보면 성전 건축 부지가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리아산 기억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며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칼을 빼들어 나라를 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장소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인 점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드러난 장소였다. 이 성전 건축 부지인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드러난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지 위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보면요, 성전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번제단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제물을 받아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동그란 게 보이죠? 그게 바다입니다. 놋으로 만든 바다라 해서 놋바다라고 하는데 거기 물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몇 개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이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규례와 절차가 있었고 먼저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그 내부의 모습을 그 외장을 뜯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안에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가 성전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장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다 마쳤다고 이야기하죠.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2절부터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언약궤를 옮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2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10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는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두 돌판이 있었는데 10계명이 담겨진 두 돌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그 안에 넣은 것이다. 그것이 지성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언약궤라고 붙였습니다. 언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반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다는 것은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인데 성전의 중심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 언약의 말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성막이었죠. 성막, 안에 동일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성막은 이제 광야 시대 자꾸 옮겨 다녀야 되니까 이동식 텐트처럼 접었다 폈다, 이게 성막이고, 성전은 이제 나라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아예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진 모리아산에 거기에다가 성전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성전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 명절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고향 땅이 바라보이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직접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이제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이 뭐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전문가들인 뭐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좀 따라와 주십시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찬양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찬양만 연습했던 사람들이, 악기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나팔 잡는 사람만 120명이에요. 얼마나 웅장한 찬양일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 일제히 소리를 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은 성막에서도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니까 1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사와 절차와 봉사와 섬김이 다 중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성전은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거기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장소,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전을 크게 지었어요. 화려하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신전의 크기가 신의 크기와 동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을 거기다 모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아니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뭔데 하나님을 내가 여기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이 구약시대 성전 몇 규빗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대충 따져보면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 예배당 사이즈랑 비슷합니다. 구약시대 성전.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었어요. 예배당 사이즈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의 사이즈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건물을 세워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그 욕망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이용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의 화폐를 가지고 오니까 환전을 해줘야 되겠죠. 환전하면서 수수료 떼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재물 가져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주변에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재물을 이렇게 키워서 거기서 사게끔 합니다.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세를 누구한테 줬을까요? 거의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기득권자들한테,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기득권층들은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엄청난 그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수료도 챙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막대한 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종교 장사를 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종교 장사를 한 거예요. 비즈니스를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하루는 들어가서 아예 작심하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상을 다 둘러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엎고,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의 그 예배의 핵심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제자들도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웅장함,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의 그 웅장함에 취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이거 건물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실제로 AD 70년 정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실제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얹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파괴와 부서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3일 동안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예요. 제자들도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성전 건물은 오늘날 무엇과 연속성이 있을까요? 무엇과 이어질까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당과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어디까지나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감당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렀던 그 장소, 이게 성전의 핵심 기능이었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십계명의 그 두 돌판, 언약궤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났던 그 장소에 그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구약시대 성전에 임재했던 그 영광이 가득했던 그 제사장이 섬길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누구한테서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예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죄 용서와 구원과 참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긴급하고 정말 위기가 닥치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이웃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가 아니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디서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공동체가 서로 약속한 시간에 서로 함께 이렇게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모이니까 좋잖아요. 같이 얼굴 보고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밥까지 먹으면 더 좋은데 물론 밥을 준비하는 건 힘들지만 밥을 같이 먹고 교제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차 한잔 마시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배만 드리고 싹 하니까 일단 좋죠. 일단 편하니까 일단 좋고 근데 또 뭔가 허전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건물은요, 절대로 뭐가 아니다?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만약에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구약 종교에 속해서 제물 가지고 와서 그럼 우리 제사 드려야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걸 성전으로 부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돼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입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저도 가끔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예전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습을 하세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줄임말이 성전이거든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전.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거 이제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해야 돼요, 이 부분도.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거 잘못됐다고 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이거 성전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 또 가서 뭐 잘못됐다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실 거면 그냥 성전으로 같이 하는 게 나아요. 정죄할 거면. 의미를 좀 바로 알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그 최고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4장, 3장 이런 데 읽어보면 역대하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걸 읽어보면 금으로 입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오늘날의 예배당 건축은 성전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금이나 대리석으로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이라면 인테리어를 다 금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강대상도 다 금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 다 집 팔아야 돼요. 목사부터 집 팔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집 하셔야 돼요. 집 하셔서 다 헌금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 다 팔아야죠. 애들 뭐 대학을 왜 보내? 등록금 다 헌금하게 하고 적금 다 깨요. 그래서 다 헌금하고 그래서 성전을 아주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금으로 장식하고 그렇게 주차장도 한 3층까지 파고 지을 때 잘 지어야죠. 성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여러분 집 다 파세요. 아파트 다 파세요. 요즘에 아파트값 많이 올라갔죠? 다 파세요. 다 파시고 저 월세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설교하면 싫죠,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면 싫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 듣는 건 싫은데 또 교회는 크게 지으면 좋아해요. 이게 참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 아이들 신앙교육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하나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적인 일에 사용하는 이런 장소로 지금 설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하 200평, 지하는 다 주차장, 1층부터 5층까지 저희는 이제 500평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700평 지으려고 하는데 1층은 다 도서관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 뭐 카페도 들어가고 아이들 뭐 다락방처럼 좀 만들어 놓고 그 1층은 주차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1층에 한 100평 정도를 사무실 외에는 다 그냥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용하고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하고 청년들 책도 보고 영어도 공부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한 140평 정도는 마당처럼 그냥 광장처럼 소통을 위해서 잘 만들면 커뮤니케이션 광장이 될 것 같아요. 동네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1층에 절대 차 못 대게 하고. 그래서 1층 전체가 정말 유용한 공간이 되도록 지금 1층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공적인 일에 공공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예배당을 교회당을 그렇게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당은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회당하고 오히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전은 예수님과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예수 믿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오늘날의 이제 예배당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천막으로 지어도 좋고 조립식도 좋고 물론 좀 불편하죠. 조립식으로 지으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또 트럭 한 대 지나가면 막 건물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러겠죠. 조립식으로 지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으면 저는 조립식으로 지어도 괜찮습니다. 저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장로님들 우리 빚지고 그러면 나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목회 20년 이상 해야 되니까 저는 괜찮은데 장로님들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빚 갚다가 은퇴하실 거냐고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조립식보다는 건물답게 짓는 게 낫죠. 왜냐하면 여기 다 아파트가 되는데 다 아파트 숲으로 바뀌는데 저 범계역 지금 호원지구 다 됐죠. 저 온천지구도 지금 이제 다 이사 나가고 있는데 호원지구부터 호계 사거리부터 범계역까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조립식으로 딱 있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좀 이웃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건물답게는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빚 없이 건축한다는 게 어렵구나. 이게 보니까 건축할 때 지하도 한층 더 파고 우리가 지상은 690평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평수도 좀 더 늘리고 저라고 욕심이 없겠어요. 저라고 해서 왜 좋은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짓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빚 없이 짓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건축 과정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건물 지어놨는데 신앙 망가지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건물 지어놨는데 사람들 다 떠나고 서로 상처받고 막 부담되고 그러면 건물 지어놓고 신앙 망가지면 그게 뭔 소용이냐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빚 없이 건축하는 게 참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제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내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좀 욕심을 내려놔야 될 이걸 지금 구분하는 작업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참 이런 무모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저도 이제 목사들 만나면 다 공유를 하잖아요. 정보를. 다 알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근데 빚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다 빚이 있어요.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 교회들도 다 빚이 있어요. 5억, 10억, 15억, 20억 다 빚이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도 그 이자 감당하면서 다 운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사실 어느 정도 대출 받아서 하는 거 이자 감당하는 문제 안 됩니다. 사실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자금 융통할 수 있어요. 쉬운 길이 어쩌면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어려운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당연하게 빚을 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풍토 속에서 그래도 빚 없이 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게 또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정죄해서도 안 돼요. 다른 교회들, 빚진 교회들, 니네들 잘못했어. 또 이렇게 정죄하지는 마세요. 그 교회는 또 그 교회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으니까 상황이 있으니까 다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빚을 안 지고 하려는 이 마음,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저는 이 예배당 짓는 이 모든 과정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또 즐거움이고 우리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건물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만 해주면 얘네들한테는 시청각 교육이 됩니다. 이 건물 자체가.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이 건물을 지을 거야. 이 건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건물만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스터디를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도서관이라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계속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계속 공부하고 해서 계속 지금 교육자들하고 책도 구입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물론 제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아니요, 같이 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이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부담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부담이죠. 그런데 그 부담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또 감당하고 아름답게 예배당 건물이 세워져서 그 건물을 100% 다 활용하는 100% 다. 예전에는 이렇게 지을 때 사실 본당 중심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예전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는 기능적인 면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영상도 만들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